안녕하세요.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오늘은 31문과 32문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총 3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주로 사도신경 해설을 다루는 두 번째 부분, 구속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31문입니다. 그를 가리켜 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부릅니까?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정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의 큰 선지자요 교사가 되사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은밀한 작정과 뜻을 충만히 계시하셨기 때문이요. 또한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사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사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끊임없이 간구하시기 때문이요.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사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얻으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중보자의 고유한 이름이며 그리스도는 말하자면 그것에 첨가된 명칭이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의 중보자의 직분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지칭하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더욱 충실하고도 분명하게 지칭하는 것이다. 예수라고 하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뜻풀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스도는 그보다 더 충실하고도 분명한 중보자의 직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명칭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지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 직분을 공식으로 부여받는 것이요. 공식적으로. 그때에 또한 그 해당 임무들을 적절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은사들이 주어졌던 것이다. 공식적인 임명의 의미와 그리고 은사가 부어진다라는 의미가 기름 부음 의미에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은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반론을 제기한다면 영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거 구절로는 이사야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 부분을 펼쳐 읽으심으로써 본인이 여호와의 영을 받은 존재로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로 본인을 설명하고 있다는 장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의 기름 부음이 성내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기름 부음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지만 실체에 속한 것이다 라고 더 중요한 요건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기름 부음은 없었지만 영적인 기름 부음이 더 본질적이고 더 실체에 속한 것이다 라고 우르시누스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은 1번 그가 하늘아버지의 뜻에 따라 중보자의 직분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명 받으셨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의 인성이 성령의 은사를 한량없이 받아 그의 교회를 회복시키고 다스리고 보존시키는 일과 또한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은사들과 은혜들을 지니셨기 때문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임명, 직분에 대한 임명과 은사 받으심의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에 대한 반론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심을 받으실 수 없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는 기름 부음 받으실 수 없다. 왜냐하면 은사를 하나님이 더 추가적으로 받으셔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 본성에 대해서는 그가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다. 특별한 직분이 주어져야 한다거나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은 물론 맞지 않겠죠.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니까요. 어느 정도 이 반론은 인정하겠다라고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성에 대하여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없다면 그의 인성에 대해서만 중보자이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반론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우르시누스는 말을 합니다. 기름 부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은사를 받는 일만이 아니라 중보자의 직분에 세워지는 임명에 관한 일이 포함되는데, 이 임명에 관한 일은 그리스도의 위격, 즉 신성과 인성의 모두에 관계되는 것이라고 말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기름 부음에는 은사를 받는 일이 포함되는데 이것은 인성에만 관련된다. 오케이. 하지만 중보자의 직분으로 세워지는 일에는 인성과 신성 모두가 관계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성과 인성 모두에 관계되는 것이다. 앞의 내용을 좀 반복했죠. 그러므로 물론 그리스도의 인성만이 성령을 받으실 수 있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신성이 기름 부음에서 배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직분에 세워지는 일도 기름 부음에 포함되기 때문에 인성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다. 신성은 제외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보자의 직분은 인성과만 관련된 것이다. 이런 논리는 거부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 모두에 따라서 선지자이시고요. 제사장이시고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는 다음 두 가지 근본적인 법칙을 확증해 준다. 첫 번째, 중보자의 한 본성의 속성들이 속성의 교류에 따라 그의 위격 전체에 속하지만 그 속성들은 그 고유하게 해당되는 본성에만 관계된다. 즉 화를 발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은 그의 인성에 따른 것이고 이 속성의 교류라는 말이요. 1번에 중보자의 한 본성의 속성들이 이 한 본성, 영어로 하면 nature인데요. divine nature와 human nature,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지칭하는 때에는 인성이냐 신성이냐를 언급할 때에는 본성이 무엇이냐, 이렇게 신성이시냐 인성이시냐 이렇게 nature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구분을 하고요. 이 속성은 그 한 본성, divine nature에 따른 속성, human nature에 따른 속성, 이 속성들이 서로 교류한다라는 단어 의미인데요. 이 단어는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연구하고 싶은 주제이기도 한데 일단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보자의 직분의 명칭들 또한 두 본성과 관련하여 위격 전체에 속하지만 각 본성의 속성들과 또한 각 본성의 고유한 사역들의 차이점들이 그대로 보존된다. 속성의 교류가 있으나 각각의 속성들, 각각의 본성들은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신성과 인성은 물론 그 각각의 활동들까지도 중보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렇죠? 인성으로만 중보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시죠. 아니죠. 그래서 신성과 인성까지도 각각의 활동들이 중보자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각 본성이 자기에게 합당한 일을 수행하지만 다른 본성과의 연관 속에서 속성의 교류 속에서 수행하는 것이다. 정리를 해보면 신성으로서의 선지자, 제사장, 왕, 인성으로서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이 중보자로서 모두 필요하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란 현재나 미래의 일들에 관하여 이 일들을 다른 방도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을 계시를 통하여만 알 수 있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설명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를 지칭한다. 이렇게 일반적인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선지자라 일컫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성경을 이해하고 설명하며 적용시켜 교회와 개인을 강건케 하는 은사를 지닌 자는 누구든지 일반적인 의미에서 선지자라 불리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의 선지자는 특별한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을 특별한 의미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신약 시대의 일반적인 의미의 선지자로 하나님 성경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쪽으로 이렇게 선지자로 일컫는 인물들이 존재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은 하나님과 그의 온전한 뜻을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데에 있다. 이 일은 오직 아들을 통하여 특별한 계시에 의해서만 알려질 수 있다.
하나님의 선지자,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은 아주 특별하시겠죠. 누구보다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고 정확히 아시는 분이셨을 테니까요. 복음의 사역을 제정하고 보존하며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교사 등을 교회 안에서 일으키고 보내며 그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베풀고 그 소명에 필요한 은사들을 베푸는 데에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의 배후에서 역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을 통하여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효력을 발생케 하며 그의 영을 통하여 내적으로 그들을 가르치며 그들의 마음을 밝히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감동시켜 믿음과 순종에 이르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에 해당한다. 성령의 역사와 관련된 것도 그리스도의 선지자직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시고 사역을 제정하시고 또한 그 사역을 통하여 내적으로 혹은 효력 있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시초부터 그의 권세와 능력과 효능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를 시행하셨고 또한 세상 끝까지 시행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와 다른 선지자들의 차이점 첫 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만유의 주이시나 다른 선지자들은 사람에 불과하며 그리스도의 종들일 뿐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성부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 사람들에게 전하셨으나 다른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배후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예언적 지혜는 무한하다. 그의 인성을 따라 보더라도 그는 모든 은사에서 다른 모든 이들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시다. 인성적 측면에서 다른 선지자들과 비교한다 할지라도 월등하신 은사를 갖고 계신 분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진리의 근원이시고 사역의 주인이시나 다른 선지자들은 그저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바를 선포하고 드러낼 뿐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수만이 진리의 근원이시고 사역자들, 선지자들은 예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도구 정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력 있게 선포하시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들이요 또한 그와 더불어 일하는 동역자들이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는 성령의 역사가 작용하셔서 효력 있는 가르침으로 전달된다. 하지만 사역자들은 선지자들은 그냥 입술로만 전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달려 있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모세를 비롯한 다른 모든 선지자들의 가르침보다 더 명확하고 완전하다. 그리스도는 스스로 권위를 지니셨으나 다른 이들의 권위는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들이 있겠습니다. 제사장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이란 예물과 희생 제사를 드리며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받은 사람을 가리킨다. 제사장의 자격으로 섬기는 자들을 모형적 제사장과 실질적 제사장으로 구분하여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 외에 다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인물들은 다 모형적인 존재들인 것이다. 라고 예수만이 실질적인 제사장으로 구분하려는 우르시누스의 의도가 보입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모두가 가르치는 직분을 감당한다면 서로 무엇이 다릅니까? 선지자들은 비범한 방식으로 가르쳤으나 계시를 받아서요. 제사장들은 일상적인 방식으로 율법을 통해서 가르쳤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선지자들에 반하여 제사장들은 율법에 근거하여 가르침을 배우고 전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는 네 가지 주요한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제사장들로서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다른 모든 자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쳤다. 역시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성령의 효력이 역사하였다라는 점에서 예수님은 우월하시다라는 것이고요. 세상의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일, 그쵸. 다른 이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일을 감당하셨다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는 특별함이 있는 것이고요.
성부께서는 그의 간구와 뜻에 따라서 또한 그의 희생제사의 영구한 효능에 따라서 우리를 받아주시도록 우리를 위하여 성부께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하며 또한 그가 구하시는 일들에 대해 응답받으리라는 약속을 지내는 일. 백성을 위하여 예수께서 간구하시면 그 간구가 응답받을 확률이 몇 %일까요? 네, 100%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의 희생제사를 그의 간구하시는 자들에게 적용시키는 일. 희생의 제사가 간구하시는 자들에게 반드시 적용된다라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굉장히 특별하고 우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조금 다르게 정리를 해보면 다른 제사장들은 외적인 음성으로만 가르치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효력 있는 내적인 역사하심을 통하여 가르치신다. 둘째, 다른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간구하지도 않고 또한 간구하는 바를 언제나 받지도 않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간구하시며 간구하시는 바를 100% 응답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셋째로, 그들은 자기들 자신의 은덕들을 다른 이들에게 적용시키지 못하죠. 그들은 자기들 자신을 다른 이들을 위한 희생제물로 드리지도 않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은덕을 다른 이들에게 적용시키고 자신의 희생제물을 다른 이들을 위한 희생제물을 드리실 수 있는 또한 드리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왕직에 대한 설명 보겠습니다. 왕이란 일반적인 정의를 먼저 내리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특정한 백성들을 정의로운 법에 따라 다스리게 하시고 선한 자들을 상 주시고 또한 악한 자들을 벌하시는 권세를 갖게 하시고 또한 백성들을 보호하게 하신 자로서 그의 위에 아무도 높은 자가 없다라고 일반적인 정의를 내려주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이렇게 왕직을 담당하셨습니다. 첫째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되 말씀과 성령은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사역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속성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과 속성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되 그가 우리 속에서 이루셨음직한 것을 그저 보여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게 통치해 주시죠. 우리의 외적이며 내적인 원수들에 대항하여 우리를 보존하고 보호해 주시고 전능한 권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장시키셔서 모든 원수들을 대적하고 이기기에 필요한 전신갑주를 입게 하신다. 싸울 수 있도록 자신의 백성, 자신의 군사로 삼으시며 보존하시며 도와주신다라는 것이고요. 그의 교회의 은사들과 영광을 베푸시며 또한 최종적으로 교회를 모든 악에서 해방시키시며 그의 권능으로 모든 원수들을 통제하시고 무찌르시며 결국 그들을 완전히 진압하신 후 그들을 상상을 초월하는 비참한 버려진 상태 속에 던져 넣으신다. 주님은 원수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측면에서 왕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2문입니다. 그러면 그대는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답.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또한 그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한 자가 되어 그의 이름을 고백하고 나 자신을 감사한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며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며 그 이후로는 그와 함께 영원히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사도시대의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어졌다. 그 이전에는 그들을 가리켜 형제들 혹은 제자들이라 불렀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그리스도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인 자를 지칭한다. 곧 그의 가르침과 삶을 따르며 또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 그와 연합된 교제를 갖는 자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명칭의 기원과 그 의미를 일반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머리와 몸의 지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은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긴밀하고도 도저히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을 보여주는 지극히 적절하고도 충격적인 표현이라 하겠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다라는 의미가 있음을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온몸과 각 지체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 있듯이 머리에 달려 있듯이 그리고 다른 지체에게서가 아니라 오직 머리에게서 각 지체들에게 생명이 전달되듯이 머리로 표현해 주고 있고요. 각 지체들은 또한 서로서로 상호간의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다. 우리가 머리와 연결되어 있다면 이런 상호간의 연합이 없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나 교회는 다니지 않겠습니다. 교회는 아닙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없다라는 것이죠.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공동체에 소속되게 된다는 것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하나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인간의 몸에 각양 은사들이 있고 또한 지체들이 서로 다른 직분들을 수행하면서도 하나의 생명이 그 모든 지체들을 살아 움직이게 하듯이 각 지체가 각양 은사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몸의 지체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머리와 몸의 지체들의 비율을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셋째로 머리가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며 따라서 최고의 존귀를 누리기에 합당하며 또한 모든 생명의 근원이듯이 그리스도께서도 교회의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신다. 그러므로 스스로 교회의 머리라고 선언하는 로마 교황의 처사가 거짓이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당시의 가톨릭 교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한 자들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의 은사들과 직분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조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지자직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정당하게 아는 데에 있다. 각기 자기의 처지와 상태에서 그 교리를 고백하며 올바로 신실하게 담대하게 깨닫는 데에 있다. 우리의 제사장직은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다. 우리가 선지자로서 가르치지 않죠. 특별한 계시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바탕으로 가르침을 주었던 제사장들처럼 성경을 바탕으로 우리의 제사장직은 다른 이들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갖고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다. 간구요. 적절한 감사와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데 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우리의 왕직은 믿음으로 마귀와 세상과 모든 원수를 대적하고 이기는 데 있다.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이긴 다음 동일한 믿음을 통하여 마침내 영생과 영광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왕직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왕직은 그리스도인들의 왕직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유업으로 아들로서 물려받은 것이고요. 우리는 입양된 자로서 그 왕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들의 특히 교회의 왕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왕이 아니죠. 오로지 그냥 다른 피조물들의 왕일 수는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피조물들의 왕일 뿐이긴 하지만 교회의 왕은 우리가 될 수 없고 오직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신의 권능으로 원수들을 정복하시지만 우리가 내 스스로의 권능으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고요.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수들을 정복할 뿐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잃어버려진 그의 형상을 우리 속에 회복시키신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줄 수도 없고 단지 외형적인 말씀과 의식들을 수종드는 사역자들 이상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이죠. 이 교리는 매우 유용하고 중요하다. 거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31문, 32문에 대한 결론. 우리는 이 교리를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 그의 지체들이 되었으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뤘다는 이 사실이요. 그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지탱되고 다스림받고 활력을 얻는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을 수 있다. 교훈과 가르침을 얻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요 교사들이므로 우리는 마땅히 끊임없이 그를 높이 기리며 찬양해야 하고요. 우리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살아있는 찬송과 감사의 제물로 드려야 하고요. 또한 우리가 왕들이기 때문에 죄와 세상과 마귀를 대적하여 용맹스럽게 싸워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교리는 매우 유용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결론을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그의 인성과 신성을 통해 수행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유는 우리 역시 어느 정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이러한 복을 누립니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께 돌려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